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금요일을 맞이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하기 원합니다. 세상이 흔드는 거센 물결이 우리 마음에 주신 평안을 흔들지 못하게 하시고 그 물결이 너무 거대하게 보일지라도 주님의 손을 붙들고 이 바다를 건너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쓰리. 성도 피를 흘리며 근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쓰리.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나 유혹하고 했지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쓰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쓰리.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욥기 10장의 말씀입니다. 먼저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 내시나이까.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이니이다.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주께서 자주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으니이다.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으면 어찌함이니이까?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이다.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이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 하옵소서.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아멘. 욥의 대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빌닷이 하나님 앞에서 이 고난의 이유를 찾아보라 또 한 번 얘기했는데 그거에 대한 욥의 대답이 9장과 10장에 이어지죠. 2절에 봅시다.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욥이 당한 고난이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고난입니다. 환경적으로도 무너졌고 육신, 개인적인 건강과 마음도 다 무너졌습니다. 어느 것 하나라도 정상적으로 세워져 있었다면 그것을 의지해서라도 일어날 만한데 인생에 의지할 것들이 다 무너지는 순간 하나님마저 나에게 등을 돌리신 것 같은 그 순간을 맞이할 때 인간이 얼마나 절망스러워질 수 있는가 욥의 고백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죠. 하나님 앞에서 당한 고난의 그 이유 때문에 욥은 계속해서 질문합니다. 하나님,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이런 변론하시는 상황, 나에게 내 의를 증명하라고 하시는 상황을 허락하십니까? 묻고 있습니다. 4절 보세요. 주께서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 내시나이까? 그러니까 욥의 입장에선 되게 정당하고 억울한 변론인데요. 우리가 항상 우리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나 의견을 게시할 때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입니다. 내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욥이 마음이 지금 힘들 수밖에 없어요. 억울하죠. 나름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는데 뭔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것 같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욥의 이야기가 맞지 않습니다. 여기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떻게 주님이 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 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추격하신다. 이렇게 느낀 거예요. 죄를 감추어졌던 죄를 하나하나 추격하셔가지고 욥의 불의함을 드러내고 계신 것 같은 욥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대단히 나쁜 분, 폭군처럼 느껴지는 장면이죠.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죄가 하나님이 들추어 내셔서 보이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의 죄가 드러나는 겁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들추어 내실 의도가 없으셔도 그분은 완전한 빛이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우리가 나가면 우리의 그늘진 부분들이 보일 수밖에 없어요. 빛이 밝을수록 어두움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거잖아요. 감추어졌던 것이 환한 빛 가운데 나아가면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완전한 빛이십니다. 완전한 의로우십니다.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분 앞에 우리가 나아가면 그러면 우리가 감추려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들추어내지 않으셔도
우리의 죄가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도 억울하시죠. 하나님은 깨끗하고 정결하신 분일 뿐인데 죄인된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흠이 보이니까 자꾸만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날 괴롭히시는 것 같은 거예요.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욥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가해자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인간의 상태가 어떤지를 욥을 통해 보게 되는 거죠. 사람이 얼마나 망가졌냐면 우리의 망가져 있는 그 모습조차를 모르니까 나름 하나님 앞에 잘 살고 최선을 다하는 게 의로움의 조건이 된다고 생각해요. 인간은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처음 모습에서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죄가 우리를 그렇게 만든 거죠. 죄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이 욥처럼 인간이 봤을 때는 1등 줘도 될 만큼 잘 산 완벽한 인생을 산 것 같은 사람조차도 완전한 빛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들추어낼 죄가 들추어지는 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 그게 우리입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나의 노력으로 나의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걸 욥을 통해 보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 욥, 요셉, 다니엘, 우리가 봤을 땐 기라성 같은 믿음의 거장들, 우리는 그 정도의 믿음 못 갖는다, 주눅이 들 만큼 대단해 보이는 인물들,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나 우리나 동일한 사람들처럼 보이실 겁니다. 아무리 의로워도요, 인간이 아무리 잘났어도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주로 하던 얘기인데, 서울대학교 들어가려면 수능 점수가 몇 점, 커트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해에 뽑는 인원 대비 몇 점까지 들어갈 수 있다. 그럼 몇 점까지를 통과하면 들어가는 건데 그 몇 점 차이로 떨어진 사람들도 있겠죠. 얼마나 아쉬워요? 그런데 몇 점 차이로 떨어진 사람도 있겠지만 몇십 점, 몇백 점 차이로 서울대에 못 간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서울대 못 간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한두 점, 1, 2점 때문에 떨어진 사람이나 200점, 300점 차이로 떨어진 사람이나 똑같이 떨어진 건 똑같아요. 인간이 죄인이라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려고 나름 노력하고 행동해도요,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커트라인은 넘을 수 없는 한계를 가진 죄인들입니다. 남들보다 더 잘 살아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려고 노력했다고 해서 천국 갈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 중에 실망하고 좌절할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어제까지 또 믿음으로 살겠다 고백했지만 오늘 무너지는 게 우리잖아요. 얼마나 좌절스러워요. 나의 힘과 의지와 노력과 어떤 한계를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는 이 구원의 문제, 그게 인간이라는 걸 성경이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 상태를 그냥 인정하세요. 나의 상태를 받아들이세요. 나에겐 소망이 없구나. 나는 나를 구원할 능력이 없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누가 필요하세요? 구원자가 필요하세요. 누가 복된 사람입니까? 구원자를 발견한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내 인생에 나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 구세주가 필요하다는 걸 깨달은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직도 그걸 못 깨닫고 계신다면, 여전히 내 힘으로 뭔가를 다 이루어야지 생각하고 계신다면 하나님이 순간순간 오해가 되시고 또 서운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욥도 그러고 있는 겁니다. 8절,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는데 하나님이 지금 욥의 인생을 다 지금 티끌처럼 부서뜨리고 계시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절대 진리입니다. 우리는요, 우리 인생의 시간을 1시간도 1분도 1초도 늘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만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오늘 이 순간 제가 이렇게 녹화하다가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면 그냥 다 놓고 가야 되는 게 우리입니다. 그럼 억울하죠? 하나님 앞에 투정을 부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 왜 나를 지금 부르셨습니까? 내일이면 내가 승진할 건데, 내일이면 내가 원하던 성과가 달성될 건데, 그거 내가 좀 누리고 갔으면 참 좋았겠는데 하나님 왜 지금 부르셨어요? 라고 우리가 불평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는 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생각하고 열심히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사는 게 더 중요해요. 내일 누릴 영광을 위해서 오늘 살아가야 될 삶의 자리에 성실하지 못하다면, 또 내가 책임져야 될 것들에 성실하지 못하다면 그 인생은 하나님이 지금 부르시면 후회만 남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로마서 말씀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로마서 9장 20절, 21절에 보면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어떤 모양으로 빚으시고 어떤 모양으로 우리를 만지셔도 하나님께는 그럴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럴 수 있는 분이세요. 그걸 인정해야 우리의 삶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세요.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으면 우리의 생명의 파워 스위치를 온 하신 분이라면 그분이 턴 오프 하실 수 있는 분이기도 하지 않아요? 내 인생을 끌 수도 있는 분이시죠. 그게 우리에게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그분이 선한 분이라는 믿음이 있으면 그 상황에 대한 해석이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느냐입니다. 우리가 욥의 고백을 통해서 이 1장과 2장과 3장을 넘어올 때 무슨 연유로 하나님을 믿는지를 생각해 보자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을 왜 믿을까? 마귀가 하나님께 시험을 했던 것처럼, 시험해 보자고 제안했던 것처럼 무슨 연유가 있으니까 욥이 하나님을 섬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에 섬기고 있는 겁니까? 그렇다면 매 순간이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을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심이. 왜 내가 바라던 결과가 안 나올까? 왜 이 관계가 회복이 되지 않을까? 왜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실까?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너무 많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무슨 연유 때문에 믿으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뭉치셨으면 우리를 다시 티끌로 보내실 수도 있는 분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그래야 인생에 대한 해석이 달라져요. 뭘 바라보고 살아야 될지에 대한 꿈이 달라져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한 계획이 그렇게 악하지 않으세요. 욥이 뭐라고까지 투정합니까? 오늘 20절,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까. 주님, 나 살 날 얼마 안 남았는데 좀 내버려 두시면 안 됩니까? 이런 얘기죠.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더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그 어둡고 죽음에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참 인간이 간사하죠. 분명히 3장에서는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 또 오늘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모태에서 끊어졌으면 좋았을 것을, 그죠? 10절부터 11절, 12절, 그죠? 내가 그렇게 안 태어났으면 참 좋았겠다. 18절에도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시면 어찌 미니까. 죽었으면 좋겠다. 인생이 시작 안 됐으면 좋았겠다. 한탄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진짜 마음은 뭐예요? 내가 살아있는 얼마 남지 않은 이 생애 동안만큼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좀 내버려 두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괴롭히시냐는 거죠. 신앙이 좋았던 욥도 이렇게 무너졌다면 신앙의 수준이, 또 신앙의 상태가 지금 많이 무너져 계신 분들의 마음엔 얼마나 이런 마음이 많이 들겠습니까? 하나님 좀 내버려 두십시오. 그치시고요. 좀 평안하게 해달라고. 죽음의 땅에 가기 전, 살아남은 이 기간 동안만이라도 내가 좀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세요. 라고 말하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38장 이후에 나타나셔서 욥에게 똑같이 질문하세요. 내가 하늘의 별을 만드는 그 순간을 보았느냐? 천지가 창조되던 때에 너희가 있었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하나 조목조목 욥이 말한 그 질문대로 가르쳐 주세요. 내가 그걸 봤다고 한들 나를 안다고 할 수 있겠느냐? 라고 물으시거든요. 여러분, 신앙이 깊어진다는 건 그겁니다.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를 이해하는 것으로 바꿔가시는, 성장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떻게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야 할까? 주님이 보시는 내 삶은 어떤 모습일까? 주님의 시각에서 나를 보는 연습. 이게 믿음의 성숙의 지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자꾸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나보다 지혜로우시다. 그분은 나보다 선하시다. 내가 가진 뜻보다 더 풍성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 하나님에 향한 신뢰가 오늘 회복되시고 그분의 생각으로 우리 인생 하나하나를 해석해 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간이 이제 추석이죠. 추석에도 영상은 계속 올라옵니다. 여러분 이동하실 때나 차 안에서든지 또 마음이 힘들 때든지 잠깐 골방으로 찾아가셔서 예배 꼭 들으시면서 명절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이 하루 시작합니다. 많은 것들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때로는 오해되고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내 입장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에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을 자꾸만 배워갈 수 있도록 깨달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더 구체적으로 깨달아져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영적인 눈을 띄워주시고 우리 삶 속에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